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늘 강건하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주기도문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면 아마도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제 계획으로는 한 4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을 살피면 다 살필 수가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이 9절과 10절은 그 맥락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이 골방 기도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골방 기도는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올바른 기도의 모습, 그걸 기록한 내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 골방 기도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과 10절은 그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당시 이제 유대인의 기도에 관해 잘못을 지적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폈듯이 기도에 관한 두 가지 가르침을 먼저 주셨습니다. 먼저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였죠. 다시 말해서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께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골방은 그저 꽉 막힌 방이 아니었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온전하게 교제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다름 아닌 기도의 골방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아무거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시기 위함,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그걸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서 모범이 되는 기도를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소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부르는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주기도문 중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의 시작인데, 그 주기도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대상,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기도를 모르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뭐냐면 할 수 없다입니다. 기도를 모르거나 기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말씀을 1시간 공부하면 기도도 거기에 맞게 1시간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바퀴예요. 한쪽이 무너지면 그 수레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항상 비례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말씀과 그리고 기도, 이 말씀과 기도 앞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려지는 분이 계십니다. E.M. 바운즈. E.M. 바운즈라는 분은 기도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도 없고 기도에 버금갈 만한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옳은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박동이 멈춘 심장과도 같은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기도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앙생활의 진면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바른 기도의 모범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운을 드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시작으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이 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을 떼신 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기도에도 법칙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에 뭐가 있다고요? 법칙이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기도는 법칙이 있기 때문에 자기 좋을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그 법칙을 항상 마음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볼 건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보는 것은 크게는 뭘 살피는 시간이냐면 기도의 법칙들을 살피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 기도의 법칙들을 함께 살피는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 주기도문을 그저 외우는 기도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예배나 신앙적인 모임을 마무리할 때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많이 애용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그렇죠. 저희도 사실 수요 예배를 마무리할 때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잖아요. 이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나 신앙 공동체의 모임의 마침을 이 주기도문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애용하는 것은 사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주후 2세기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루 3번씩 꼭 이 주기도문을 외우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기도라, 또 소중한 기도이기 때문에 하루에 3번씩 외우도록 가르쳤지요. 맞습니다. 좋은 기도는 하루에 100번, 1000번이라도 외우고 반복하는 것, 그 좋은 일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아예 이 주기도문을 찬송가에 나온 주기도문 찬양을 늘 불렀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성찬 예식이나 때로는 세례 예식에서만 가끔 부르는 찬양이지만, 이 주기도문 찬양은 많은 교회에서 자주 수시로 불려지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찬양을 부를 때 그렇지만, 이 주기도문 찬양을 부르는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이 주기도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많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익숙해지면 앞으로 저도 이 주기도문 찬양을 더 많이 부르려고 합니다. 이처럼 은혜와 감동의 통로 역할을 하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반복할 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사용할 때마다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기도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지침과 기도의 골격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기도의 교과서로 삼아야 하는 것이고 그 원칙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의 교과서가 되는 이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거죠. 짧은 기도, 긴 기도, 개인 기도, 중보 기도 등 다양한 기도의 지침이 다름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지침과 골격을 가르쳐 주는 이 주기도문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느냐? 기도가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생각도 드느냐?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될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어린아이가 배고프면 보채듯이 기도하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불이 나면 119로 전화하듯이 급히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식의 기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급하면 하늘을 향해서 손을 비비고 구하는 것과 그렇게 썩 별반 다름없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런 유아적인 기도도 어느 정도는 용납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그런 기도도, 그 유아기적 기도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배우는 대상은 누구냐?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신앙의 초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기도를 들으며 배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름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있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치기로 다짐했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역시 좀 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여기 있는 우리들도 이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고 공부하고 이 기도를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의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기적 기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아울러 우리가 더 성숙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때요? 처음부터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놓기가 바쁘죠. 일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러놓고서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추지를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그저 하나님께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기도에도 순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순서를 먼저 한번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9절과 10절에 우리가 받은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무리 다급한 기도라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기도, 그 기도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는 기도가 될 때 다름 아니라 비로소 그 기도를 마칠 때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리셨던 그 기도가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의 순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을 먼저 떠올리는 기도, 그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어서 나오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순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 많은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기도의 내용은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내용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단 하루만 먹고 마시기에 충분한 양식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에 거둔 만나로 하루를 생활한 것과 같은 겁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다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게 새로운 만나를 거두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일용할 양식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솔직히 하루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실 때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고 떡반죽의 복이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주시옵소서. 결국 그게 우리의 기도지요. 이렇게 뭐든지 다 달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는 1년치, 아니 10년치, 아니 평생 받을 복까지도 한꺼번에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하루 먹을 양식, 그 양식을 거두는 것으로 족하다,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비추어 보면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임을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그렇게 구하는 그 기도 속에는 뭐가 묻어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이 묻어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평생 받을 복을 한 번에 받아 해결하려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주님은 그런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루 먹을 양식, 그 양식을 나에게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때로는 굉장히 무섭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 나에게 잘못을 범한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하라, 이렇게 이제 그 다음 기도에서 주님이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우리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그건 바뀐 거예요. 순서를 잘 보세요. 네가 용서받기 원하면 네가 먼저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늘 이 원칙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가르치셨느냐? 네가 먼저 용서해야 너도 하나님께 용서받는다, 이렇게 가르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대로 살기가 어때요? 어려운 거죠. 아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때로는 무서운 교훈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늘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를 앞세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요즘 자동차 타고 다니기가 너무 무서워요. 음주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마약하고 환각 증세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데, 그런 운전자들 속에서 나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제발 좀 병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하죠. 저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아까 뭐라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도를 항상 앞세우는 우리에게, 그거보다는 우리 영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주기도문의 전체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흐름을 대략적으로만 살펴봐도 어때요? 주기도문이 그저 외우기만 하는 그런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쉽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드린 기도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기도였는지도 이 주기도문을 대략 살펴봐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잘못하면 빗나간 기도를 하기 쉽다는 것, 이걸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사랑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원칙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이 기도 안에는, 이 기도의 이 표현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그 의미를 생각하며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서 제가 잠시 언급했듯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다름 아니라 주기도문에 의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죠. 다름 아니라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경가들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때까지 전래된 모든 문서를 다 살펴보고 연구를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까지. 왜냐하면 당시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만약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면 그것은 신성모독죄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상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자마자 하나님을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120번 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은 언제나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하신 이 아버지라는 호칭은 여러 번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호칭은 격식을 갖추어서 부르는 호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말로 아버님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인 아빠. 이 아빠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듣기에 아버님이 더 친근하게 들리세요? 아니면 아빠가 더 친근하게 들리세요? 예, 아빠가죠.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불경스럽고 생소한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아울러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기도해야 하겠죠. 이건 주님이 가르치신 거니까. 따라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그만큼 친근하게 느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절 화면 보고 같이 받을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화면을 보고 같이 받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어요. 성령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같은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그저 우리와는 너무 먼 곳에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아빠 이렇게 부르면 언제 어디서나 친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도 기도할 때 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약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이나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다 그 앞에 엎드려지지요. 때로는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전혀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또한 하늘의 스랍들과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지 않으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벌레 같고 흙과 같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가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권세요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주기도문 첫머리에 나오는 이 구절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도의 황금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벌써 우리는 기도의 황금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오냐 하고 대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거나 혹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이 특권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특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특권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스랍들도 천사들도 그런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만이 이 특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특권이 얼마나 나에게 굉장한 특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그 고백을 드릴 때는 하나님과 내가 굉장한 친밀한 사이라는 사실, 여러분 그걸 느끼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빠와 아들은 어때요? 아빠와 딸은 어때요? 아빠와 자녀들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입니다. 한 달이 건너지 않아요. 내 자식, 내 부모 아닙니까? 그러면 어때요? 친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은 나와 굉장한 친밀한 관계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이 특권이 나에게 굉장한 특권이고 아울러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임을, 그 관계임을 깨닫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뜻이 그렇게 그런 의미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데는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법칙, 기도의 순서, 기도의 대상, 아울러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모범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배울 때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에 그 아름다운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울러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특권이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임을 깨닫게 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내 아빠, 내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자녀된 믿음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내 삶에 이미 들어와 계심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그저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아빠 아빠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